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10월도 임마누엘 하소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가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초대교회로 예수님 이제 사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어떤 메시지, 모든 현장마다 쫙 보면 관통하는 맥이라고 그러죠. 그 관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를 이제 나누게 되면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시대라면 이제 우리 이제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복음서는 누구의 시대다? 신약에 건너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즉 사도행전부터 그 이후에 모든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의 시대는 누구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또 하지요. 자, 오늘 1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세에, 그래서 말세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마지막 때,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간의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2000년 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시대가 이제 말세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뭡니까? 말씀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한 거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거고, 결국 말씀과 기도, 이 예배 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예식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결국 예배는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많아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성령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별명이에요. 성령은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예요.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헬퍼예요. 헬퍼. 돕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걸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일을 도우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아주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뭐냐? 그것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도달해야 되는 목적,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능력 주시는 이유도 우리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하시는 이것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최종적인 타겟은 무엇이냐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인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뭐가 임해? 권능이 임해, 능력이 임해. 이건 무엇을 위한 준비예요. 결국 증인의 삶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우리가 바울 하죠, 바울. 근데 바울의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엊그저께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울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던 것 같은데 몇 번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맞나요? 오늘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자, 오늘 13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기 안 나와요. 1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에요. 여기 답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사울이고 사울이 바울이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흔히 그런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가와 요한이 이름이 두 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 두 개예요. 똑같이 이름이 두 개예요. 이 사울은 그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럼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가기안이지만 예를 들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제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기안이라는 이름보다는 영어식 이름을 쓰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폴 그런 거 쓰잖아요. 토마스, 토마스가 도마예요. 도마. 어쨌든간 이름이 변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바울이 이제 바울이니까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 회심을 하고 어디에 둥지를 틀었냐면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에 둥지를 틀었어요. 수리아 안디옥. 자, 그 안디옥에서 이제 둥지를 틀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누구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죠. 사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즉 금식하여 이 안디옥 수리와 안디옥 교회에 이 교사들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시키는 일, 내가 시킬 일이 있어.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럼 성령께서 시키셨던 일, 따로 불러서 시키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순종을 하지요.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이 파송은 뭐냐면 이방 선교사. 이방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헬라 문화권. 당신은 이 로마, 그죠? 로마. 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 이방하면 당신은 헬라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사울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13장 읽다 보면 처음에 사울 나오다가 조금 지나면 바울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이 이름이 사울이 안 나와요. 누구라고 나와요? 바울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13장을 기준으로 사울로 불리던 사람이 바울로 이제 불려요. 왜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 바울의 사역지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디? 이방 땅이 되니까 이방 땅에서 이제 불려지는 이름, 헬라식 이름으로 완전히 정착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바울로 불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간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기 위하여?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계셔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내 안에 마음이 복잡해져요. 내 마음에 부담이 생겨.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나 뭐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어떤 갈등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 가장 큰 갈등이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죠. 즉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부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3일 금식하시면서 다시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부담이 있어요. 룰루랄라 만고 땡이다 이러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식으로 내 열정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요.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뭐라고요? 어떤 삶을 사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좀 어렵게 생각해요.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빨간 이 글씨로 팻말을 들고 머리는 이마에 탁 끈을 베고 팻말을 들고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예수 천당 불신지. 대전역에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서울역에도 가도 있고요. 그분들을 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왠지 내가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전도하면 그런 것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단들이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사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크린을 팍 쳐버리는 거야. 부정적인 이미지를 착 쳐버리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은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게,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믿고 계세요? 이거는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야 이거 믿어 그래서 믿으시나요?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믿음이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 자체가 기적인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게끔 내 안에서 믿음이 솟아오른 거예요. 아닌가요?
내가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뭔가가 내 마음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 원수를 사랑하세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원수가 갑자기 어느 날 불쌍해 보이고 그냥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부어지고, 원수를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은 사라지고 그냥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뭘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내가 노력으로요? 아니요. 끊어지게 하셔야 끊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해야지. 물론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해요. 어노인팅, 기름 부어주신. 이게 뭐예요?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모든 신앙의 원리가 그렇지만 하나님 부담이 돼요. 하나님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을 부어달라고. 마음을 부어달라고. 내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 노력으로는 하나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주시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붙들려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주의 사랑에 매인다는 게 뭐냐면 붙들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가슴에 꽉 차가지고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10월을 시작하면서 또 영혼 구원의 열매의 계절, 또 감사의 이 계절에 또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목적이 영혼 구원과 또 이 전도 열매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